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벌써 30회네요.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설상문상. 자, 똑똑해요. 예, 오늘은 뭘 배울 시간일까요? 악마. 항복.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답을 알면서 참, 못 맞추는, 안 맞추는 것도 참 힘들죠. 이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팔상성도의 6번째 장면입니다. 보살은 이제 그렇게 고행처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라자 가하에 있는 아주 덕망이 있고 좋은 가문의 딸이었던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전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천신들이 수자타의 꿈에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이에게 처음으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복을 성취하라 라고 천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수자타는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기이한 꿈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공양물을 들고 잘 끓인 우유죽을 들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제 보살 시타르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보살 시타르타는 수자타가 올린 그 공양을 먹고 이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을 따랐던 5명의 수행자들은 보살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저 수행자는 타락했다. 저 수행자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보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회복하고 조용한 이제 수행처의 자리를 잡고 앉게 되죠.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 농경제에서 느꼈던 그 집중된 상태, 고요하고 평온하고 환희가 가득했던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치성한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수록 장애가 더 깊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살 시타르타가 중도를 깨닫고 나서 중도의 바른 길을 가고자 이제 깊은 선정에 딱 드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인도의 이제 타와자제천의 이 왕이었던 마라가 마왕 파순이 보살이 수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를 방해하려고 이제 찾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제 붓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왕의 궁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의 위협을 느껴서 마왕 파순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보살 시타르타 곁에 가서 이제 속삭입니다. 왜 젊은 날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면 조만간 당신의 어여쁜 아내와 자식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젊었을 때 그 감각적 욕망을, 감각적 그 쾌락을 즐겨라 라고
이제 속삭이듯 유혹을 하죠. 그러나 보살은 너무나 결심이 굳건했기 때문에 마왕 파순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수행을 계속 정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라는 그 보살의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궁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궁은 계속 흔들렸으니까요. 보살의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궁전이 계속 흔들거렸으니까요. 그러자 마라의 이제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가래와 혐오와 탐욕을 상징하는 라가 아닌데 땅하, 아라띠, 라가 인도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이제 빨리어나 버머인데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하여튼 그 3명의 딸이 이제 마라 앞에 이제 나타나게 돼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근심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마라가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조금 있으면 붓다를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궁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자 그 3딸은 우리가 가서 그 수행자를 유혹하겠습니다. 그 어떤 남자들도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3딸이 이렇게 보살 시다르타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보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다양한 모습으로서 보살 앞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이 공통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누구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중년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노년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서 보살 시다르타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보살 시다르타는 얘기를 하죠.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를 유혹하는 그 업은 너무나 큰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3딸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습니다. 3딸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고귀한 수행자다. 그는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라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시다르타를 공격하러 갑니다. 모든 그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보살이 수행하고 있는 그 나무 아래 찾아가서 총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 활과 창을 보살에게 던지는데 그 활과 창이 보살에게 이렇게 다가서자 이 화려한 꽃잎으로 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바위 덩어리며 불 덩어리며 그것들이 보살 곁에 다가가자 그 또한 아무런 이 공격도 되지 않고 화려한 꽃으로 변해서 떨어지게 되죠. 더 이상 이제 군대도 안 통하고 유혹도 안 통하고 마라가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을까? 최후로 이제 뭘 했냐? 애걸복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라는 수행 이 보살 시다르타에 가서 애걸복걸합니다. 이러지 마라. 나와 같이 내가 다스리는 이 타와자재천을 나와 같이 다스리자. 여기는 너무나 이 쾌락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곳이다. 너무나 즐길 거리가 너무 많다. 그러자 보살 시다르타는 그대는 과거 전생에 딱 단 한 번의 그 보시한 공덕으로서 그 욕계에 있는 타와자재천의 왕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그 복이 닿으면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이게 사람이 애걸복걸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분노가 치밀게 되죠. 야, 그래 좋다. 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보고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가 인정해 주지 않았냐? 그럼 좋다. 그럼 그대는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공덕이 있길래 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라가 그렇게 따지듯이 보살 시다르타에게 너의 공덕은 그럼 있느냐라고 따져서 묻자 보살 시다르타는 조용히 이제 손끝을 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면서 대지의 여신이 탁 나오게 되죠.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나라에도 당신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보살께서는 목숨을 보시하며 중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 흘린 피는 이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물며 재물이겠습니까? 이제 그 과보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여 그대는 보살을 괴롭힐 만한 위력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마라가 이 부처님의 보살의 이 공덕을 이제 대지 여신으로부터 탁 듣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자 물러나게 되죠. 그때부터 보살 시다르타는 고요한 당신이 어릴 때 깨달았던 성취했던 그 고요한 집중의 상태를 통해서 고요하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일어난 그 즐거움도 아니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미세하고 이 거친 사유가 있는 그 처음의 선정 상태, 그걸 불교에서 초선이라고 합니다. 첫 선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하고 거친 사유가 멈춰버린 그 다음에 즐거움과 평온함이 있는 그 두 번째 선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과 이 평온함이 사라진 고요한 집중의 상태인 세 번째 선정에 들게 되죠. 그리고 즐거움과 고통이 없는 오직 이 평정과 고요함만이 청정하게 집중되어 있는 네 번째 선정 상태를 성취하게 됩니다. 보살 시다르타는 그 네 번째 선정을 딱 성취하고 나서 거기서 일어나는 바른 지혜를 알게 되죠. 첫 번째 지혜는 당신이 과거 전생부터 끊임없이 윤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보살은 그 네 번째 선정 상태를 통해서 바른 지혜의 그 숙명지라고 하는 숙명통. 그렇죠. 숙명통과 숙명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그 모든 윤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름을 부여받고 어떻게 삶을 마쳤고 또 어떠한 원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바른 지혜, 숙명지, 숙명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 10번째 생, 100번째 생, 1000번째 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원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그 결과로서 그 원인으로서 어떻게 다음 생을 부여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게 두 번째 바로 천안지, 천안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불교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지혜임과 동시에 최고의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이 탁 사라져버린 누진치, 누진통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이제 알게 되죠. 보살은 번뇌를 없애는 알물 얻기 위해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자유롭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았다. 이것은 번뇌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았다. 그리하여 애욕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보살 시타르타는 그렇게 초선과 이선과 삼선과 사선의 깊은 선정 상태 속에서 숙명지와 천안지와 누진지라고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죠. 바로 아누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살 새벽에 떠오르는 그 새벽별을 딱 보면서 부처님은 붓다라고 하는 한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붓다께서는 당신이 깨달은 그 바른 진리를 숙고해 보기 시작하죠. 맨날 며칠 숙고해도 이 법은 너무나 완벽하고 결함이 없고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포기를 모르는 우리의 꿋꿋한 말하는 또 붓다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붓다시오, 이제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으니 열반에 드소서. 말하여, 그대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 나의 법은 너무나 이로운 것이고 이익된 것이다. 아직 중생들이 나의 법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나에게 열반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안내하느냐 해서 또 말하는 또 실패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숙고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이 바른 법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번잡하고 불편해할 것이다. 어리석은 이들은. 차라리 이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죠. 그러자 그때 이제 마라가 아닌 하늘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 같은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생각나시죠? 범천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천이 이제 딱 부처님의 그런 생각을 딱 일으킨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범천의 생각, 이제 부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붓다시오,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소서. 붓다께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염이 덜 되고 때가 덜 묻은, 그 다음에 바른 눈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붓다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딱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눈이 맑고 때가 덜 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경전상에서 이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연꽃의 비유. 연못에 이제 연꽃이 있는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꽃을 피우지 못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연꽃 봉우리가 있고, 물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온 연꽃 봉우리가 있고, 물 위로 올라와서 연꽃이 활짝 핀 연꽃이 있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범천 권총을 딱 받고 결심을 하게 되죠. 감로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와서 들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다? 수화항마상. 맞습니다. 이제 수화항마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화항마상이고, 이제 다음 팔상성도의 다음 내용은 뭘까요? 네, 다음 시간은 녹원전법상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전한다고 결심을 하면서 45년간 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펼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바른 가르침을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그 가르침이 2500년 동안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번뇌에 물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다음 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사용 설명서의 목적이 뭐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